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 24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람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사이다 하더라. 아멘.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군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왜 군대 이야기를 하냐면요. 80이 다 되신 박순길 집사님도 가끔 군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뿌듯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대견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고 믿음에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억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전하는 장소가 갑자기 축복의 장소가 됐고 축제의 장이 되었죠. 저녁의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먹고 마시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막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하면서 막 은혜도 나누고 싶고 막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이거는 빨리 가라는 거죠. 여기서 머물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끔가다 이렇게 제자들이 뭔가 머물고 싶은데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난 이곳이 좋은데 이제 보냅니다.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있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장소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가서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어떤 사역이 끝나면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산에 오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산에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를 왜 하시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힘도 들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지혜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회복이 되고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이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항상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낸가요? 고난이 있을 법한데 그곳으로 보낸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이 없는 곳에 그 오병이어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 말고 고난이 있는 곳도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로 보내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늘 이제 어렵습니다. 예측이 안 되죠.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도 이곳만큼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갈릴리 바다는 안 가고 싶은데 갈릴리 바다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평안함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다시 원래 있던 고생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초가에 보내시는 것은 이 일 빨리 끝내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가면은 고난을 만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과정 속에 항상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전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아마 제자들처럼 풍성함 속에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오병이어 같이 그런 기적이 있는 곳,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평안하면 주님을 안 찾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죠. 근데 고난 속에 들어가면 이 한밤중에 바다의 어려움 같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냥 찾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찾아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면 만사 형통이라고 그랬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가게 하실까? 내 인생을 아시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좀 안 가게 하시면 안 되나? 원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나면 마치 군대를 잘 갔다 온 사람이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것도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가장 기쁨의 시간으로 생각하라고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고난의 시간은 주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찾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깊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과 연결하는 믿음의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로마의 군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눴어요. 저녁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은 초저녁 6시부터 9시 1경,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몇 시, 언제예요? 새벽에 3시부터 6시 사이라는 거죠. 4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웠던 오병이어가 있던 그 시간에 쫓겨나서 지금 무지하게 왔는데 지금 새벽 4경이면 지금 몇 시간 동안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6시간 동안은 지금 바다에서 열심히 지금 뭔가를 했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 그 시간에 오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좀 빨리 올 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면 바다가 좀 잔잔하게 해주시든가. 근데 그 시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제자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독특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오면 제자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는데 반가운 것이 아니라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편적인 사람으로, 선생님으로, 납비로 만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이라면 물 위로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가벼운 영적인 존재,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캄캄한데. 그때 당시에 옷은 주로 이제 흰색 계열의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모습이 얼마나 유령 같고 귀신 같았겠습니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죠.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밤에 하얗게 이렇게 딱 걸어오면, 공중에서 오거나 물 위로 걸어오면 당연히 그 얼굴이 아는 얼굴이어도 무조건 놀랍니다. 그렇게 놀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요?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 적막과 같은 캄캄한 밤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하니 두려움을 물리쳐라. 그런 거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의 언어적인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존재,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물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물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평강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평강의 음성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제거하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권능의 음성이지만 다정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이 계셨지만 그 음성은 우리에게도 항상 제자들에게 다가오듯이 평강의 음성으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꿈에서 직접적으로 듣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만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존재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주님과의 존재로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듣는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찾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조건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수단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위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음성 때문에 늘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베드로는 참 이런 인식이 빨라요.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는 도전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여전히 물 위에 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도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것을 시도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요청의 말을 예수님께 하죠. 그래서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 위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은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을 도와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놀라운 경험을 체험을 하죠.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시도를 안 하는데 베드로만 시도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도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시도를 베드로가 처음 하니까 그래 해봐라 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 유달리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이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지막 절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는 간단히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조금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제자는 원래 그래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도는 했는데 경험을 했는데 계속 유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초점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두렵죠. 갑자기 물에 빠지니까. 그래서 주님을 부릅니다. 헤엄을 칠 수도 있겠죠. 원래 바닷가 출신이니까. 근데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더 본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또 동시에 말씀을 해주시죠. 믿음이 작은 것과 의심하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무리를 걸어보고 싶은 베드로를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도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건 대단해 보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성공을 했고 무리를 조금 걸어갑니다. 이 시도를 보고 우리도 동일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행위적으로 오늘도 우리 한번 가서 무리를 걸어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무리를 한번 걸은 것을 통해서 대단한 믿음으로 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나도 무엇인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가끔은 엉뚱하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해보라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잠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곧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베드로가 쭉 주님만 보고 있었으면 실패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를 봐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죠. 그러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실패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수준이 그거야.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를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시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시죠.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잔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말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을 비교를 해봅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무리들은 안 오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그 바닷가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제자들의 대부분의 믿음들은 그러죠.
갈릴리에서 어려움을 거치다가 무리를 건너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 믿음, 그 경험의 믿음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독특한 베드로의 믿음은 또 다를 겁니다. 한 번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는 다른 믿음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가요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가요?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늘 도우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왕이면 더 나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늘 평강만 원하는 저 바닷가 건너편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있으면 더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보면서 놀라운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가다가 실패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실패보다도 도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믿음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음에 따라서 고난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믿고 늘 인내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한 발 더 나가서 오늘은 아주 독특한 베드로의 시도를 보았으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능하신 무리를 걸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도 그런 독특한 믿음도 시도해보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믿음 안에서 특별한 생각을 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믿음에 한 발 더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36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